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런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더러운 귀신에게 들린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 5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거레사인 지방에 갔다가 그를 고치시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길에 주님께서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24절부터 읽었는데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 병자들을 이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에게 많은 무리들이 이제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 읽은 대로 이제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고 이제 나옵니다. 이 혈루증은 그 원뜻은 이제 그 옆에 참고로 나와 있는 성경들을 보면 피의 유출, 또 만성 자궁 출혈병, 율법상 부정한 질병으로 간주되었다. 이제 이런 설명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레위기 15장 1절로 15절로 가서 이제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부정한 질병으로 간주된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손을 넣으시고 레위기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15장 1절 구약 성경.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7절을 읽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여기 이제 부정하다 이런 말씀했는데, 생명되는 피를 쏟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불결한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구약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유출병으로 읽었지만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는 이제 혈루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같은 질병입니다.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례. 여러분들이 이제 코피를 쏟는다든지 또 가래에 객담에 이제 피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피를 보면 겁이 나죠.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유출병, 이 혈루증을 아는 이 여인은 동일하게 이제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지만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에는. 뭐 세상 문화가 그렇고 그런 걸 자꾸 광고하고 뭐 보험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니까. 또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을 바꾸겠느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된 것은 레위기 17장에 나와 있는 대로 피하고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26절에 있는 대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병은 뭐 겉으로 나타난 이러한 현상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뭐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참 피곤하고 골치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 1위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죠? 뭐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헤어지지 않을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뭐 우리나라 뭐 이혼율이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실 때 보니까 약을 한 움큼씩 먹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가족력인지 이런 모르지만은 뭐 40대 후반부터 이제 혈압약을 먹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뭐 코로나 때 여러분들 다 최근에 경험하셨죠? 네? 살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쳤잖아요, 사실은요. 네. 죽음을 무서움으로 일생의 며 종노릇하는 다 저희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근데 이분은 12년 동안 이 혈루증이라는 질병을 이제 아는 병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뭐 주변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가까운 이웃들은 알았겠죠. 그래서
그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병원, 유명하다는 의사, 유명하다는 치료병을 그 알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약 먹는 거 우리 전사님 모친이 얼굴이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모친님도 좀 고생하시고 나오셨는데 그냥 예, 손도들이 한번 보고 싶어서 모처럼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하는데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치료하기 위해서 그 전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냥 예? 완전히 뭐 가진 것도 없고 예. 병 때문에 이제 폐가 망신하고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지만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그게 뭐 사는 겁니까 사실. 제일 가기 싫은 데가 병원이에요. 예? 여러분 안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병원 뭐 중환자실 뭐 예? 괴로운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근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분의 갈 곳은 그냥 죽음이에요. 빨리 죽는 게 난데 그래도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아마 오늘날처럼 먹기 쉬운 약 먹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알약으로 돼가지고 먹기도 쉽게 만들고 했는데 옛날에 가루약, 그 전에 한약은 어때요? 한약 그 끓여가지고 그 한약 냄새는 좋은지 모르지만 그 얼마나 써요? 아마 지긋지긋할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모치님들, 부치님들은 저희 건강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네, 그런 생각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지긋지긋한 거 하지 않겠어요? 그 약? 네. 근데 27절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뭔가 이제 반짝 새로운 소식, 뉴스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 이제 마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여기 이제 우리가 5장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문을 들었냐면은 1장 32절 보면은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3장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 예수님이 손만 가면은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몰려온 거예요. 여기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을 불러서 어떻게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전혀 뜻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이제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에서도 중풍병자를 치료해 줍니다. 근데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중에 2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주님은 중풍병자도 치료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병을 치료하러 왔지만 영혼을 치료하러 왔다. 죄를 사하는 이러한 일을 하러 왔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가 아마 쭉 사람들 귀에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귀까지도 이 소식이 아마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근데 몸에서 냄새 나죠.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앉았으니까 이분이 뭐 아마 호리호리 아마 마른 데다가 또 뭐 돈도 다 탕진하고 제대로 못 먹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관리도 안 하고 하니까
아마 그 모습이 아마 초라할 거예요. 거지 같았을 거예요. 아마 산 거지. 예. 그 중환자실에 1년 동안 병원에 있어도 완전히 예? 산송장 같은 그런 형태인데 12년 동안 알았으니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제 건강이 허락지도 않고 기운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마 몸을 지측지측 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예? 여기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것도 아마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낫고자 하는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서 앞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뒤로 가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그 옷을 이렇게 만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가지고 문둥병자한테도 손을 대가지고 됐을 때 치료가 됐거든요. 아까 우리 읽었던 그 유추병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아무든지, 예? 그 유추병 환자나 문둥병자는, 문둥병은 이제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만지면 그 자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환자들은 특별히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당하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고, 접촉한 자는 일주일 동안 물을 씻고 여러 가지 결례를 따라서 또 그런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관도 있었는데, 이 여자는 이런 말씀이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런 말씀 있는 것처럼 사생결단을 내린 거예요. 나는 사람을 만지면 내가 만지는 사람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은요, 인간끼리 접촉하면 다 인간이 가는 곳은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덩어리니까. 아까 우리 사회 보는 형제도 얘기했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인간 자체는 죄악의 쓰레기 때문에,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만지면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그 죄가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인간의 만남, 인간의 이런 소식에 의해서 전부 지금 이 세상이 점점 다 오염이 돼가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간절한 마음,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주님을 만질 수가 있어요? 부정한 자는 일반 사람도 만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러나 아마 심령으로,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뒤에 가서 주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여기 이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아마 육체적인 아마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하튼 이 구도자의 자세가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여기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있잖아요. 이 큰 무리는 오늘날 종교, 교회, 그냥 교회 수많은 군주들이 그냥 큰 대형 교회에 우르르 들어갔다가 우르르 나오고 하는 큰 무리 가운데, 이건 하나의 종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29절에 이에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근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자각하는 거죠. 12년 동안 알았으니까 얼마나 그 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겠어요. 근데 만지는 순간 근본적으로 자기의 몸이 치료가 됐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일단 본인도 알았지만 먼저 주님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했을 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는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식 입장에서 부모한테 자꾸 달라고 하면, 그때 쓰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알아요, 사실은. 이 부정한 여인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일부러 이 무리 가운데, 큰 군중 가운데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질문하시면서 무리를 아마 뒤돌아서 많은 사람들을 아마 쳐다보면서 그 여인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근데 제자들은 이제 모르죠. 그죠? 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만민의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무언가 고침을 받고자,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많은 분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밀고 있는데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손을 대가 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에워싸 미는 것, 이건 이제 군주의 심리거든요. 수많은 인파가 주님 앞에 모여들고 있습니다만, 많은 종교인들이 뭐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출세하고 뭐 건강하고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냥 수없이 밀려들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게 목적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 다른 이제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에워싸 미는 것과 믿음으로 그에게 손을 댄 것의 차이를 이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종교인들 그냥 뭐 주일 성수하고 주일은 그냥 의식적으로 교회에 가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 받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예수님 믿는 거, 이 기독교를 일반 종교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삶이고 실제이고 살아있는 거고 이건 생명이거든요. 이건 진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워싸 미는 것은 교인들, 종교를 얘기하는 거고 주님과의 어떤 이 만남, 인격적인 만남, 이 손을 댄 것은 그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 이제 33절을 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주님을 만진 사람, 수많은 사람을
앞에 이제 주님이 질문을 던졌잖아요. 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실은 이제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인데 수많은 사람 앞에서 사람들로부터 큰 무리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참 욕을 먹고 뭐 생전에 무슨 조상이 잘못돼가지고 저런 못 쓸 병에 걸렸겠지. 찌찌찌 하면서 그랬던 그 여인이 이제 수많은 사람 앞에 나오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감히 이 중풍, 그 문두병이나 유치병 환자들은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본인이 그걸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주님의 질문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엄중하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주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일부러 많은 공개석상에서 공적으로 깨끗하다, 이걸 선언하기 위해서 그를 사실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전에같이 숨어서 부끄럽게, 참 창피하게 또 죽을 뻔히 걸려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가 나옵니다. 여기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본인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은 자기가 알아요. 구원받은 거는 자기 확신이거든요. 약속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을 지은 저자는 의사거든요. 의사는 섬세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오빌러 각하,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그 자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서 쓴 것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근데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도 이 여인이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33절 마지막에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요즘 유행하는 뉴스에서 나오는 팩트, 그죠? 그 증거란 얘기죠. 역사가 사실이잖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9장 31절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신포도주를 머금으신 후 가르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하죠. 영원히, 그죠? 그 주님이 다 이뤘다는 것은 누가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의 죄를 지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이 세상 죄를 제거했다, 다 끝냈다, 다 마쳤다, 죄를 다 없이 했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이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갔다, 다 제거했다, 다 끝냈다. 죄에 관한 한, 우리가 수요일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에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실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처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구약에서는 성소에 들어갈 때 7월 10일 날 1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루, 그 하루.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피를 힘입어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 정리하기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붙드시고 창조하시고,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천지 창조를 그 6일 동안 하시고 7일 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고, 그 다음에 신약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앉아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서 서서 일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그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마치면 다 앉아서 쉬잖아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게 사실은 믿는 거예요. 물론 지식으로 아는 건 그거 아는 게 아니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누가 참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이런 소문을 들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실, 아까 말씀드려서 우리 중에 이런 사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은요, 첫째, 그 사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두 번째, 믿을 때, 세 번째,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는 거예요.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쭌다는 것은 뭐냐면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그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본문에 손을 드시고요. 우리 구도하는 분, 복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를 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한다. 여기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서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그랬죠? 이것은 시인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몸이 나은 걸 깨달았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방 읽었던 말씀에 자기가 병 나은 사실에 대해서 주님을 만진 사실에 대해서 부정한 자가 어떻게 사람을 접촉해도
그것도 부정한 것인데, 잘못한 것인데 큰일 나는 거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어떻게 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사실을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네? 간증을 해서 자기가 병난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여기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다음에 10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시인하는 게 여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치료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깨닫고, 아, 그렇구나.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을 때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것을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시인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사람이 그 치료가 됐으면 좋아서 그걸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사랑을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다시 한번 읽고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면 젊은 여인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당시에 30살부터 33살까지 주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 여자가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시대적으로나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이런 증거를 볼 때. 근데 34절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러한 간증을 딱 듣고서는 뭐라 하냐면 딸아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와 딸, 부녀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이거 족보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관계예요. 이건 신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앞에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런 육체적인 회복의 구원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가 된 거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디도서 2장 14절. 그건 놔두시고요. 3장 4절. 3장 4절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디도서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이게 거듭남이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거죠.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치료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영육간에 구원을 받은 그러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이 여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배 찬송가 481장 한번 그 제목이 뭐죠? 예, 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넌 날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거는 뭐냐면 이미 주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들을 때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구속했다. 값을 지불한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찬송가, 그 가사가. 그래서 그걸 들으시면서 같이 우리가 부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이 이제 뭐냐?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랬을 때 이제 온전히 이루어진 완전히 퍼펙트한 완전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찬송가 481장 사회자 보시는 형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